한때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. 잠시 쉬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. 신앙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같아서 쉬었다가 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. 아예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미안하고 두려우니까 듣기 좋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청소년 중에도 의외인 사람을 가끔 봅니다.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이에요.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것 듣습니다. 아마 그의 부모님은 그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주인공처럼 복된 삶을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. 그런데 그런 인물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신앙적일 것이라 생각되는 어른들이나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 청소년이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이유는 다양하겠죠. 자기의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사랑 결핍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부모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회의를 느꼈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. 이유야 어떠하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슬픈 일입니다. 그래서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.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런 어불성설이 또 어디 있습니까?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.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.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.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제일 잘 섬긴다.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. 말세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. 마지막 날에 박해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.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. 이 의로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. 우리가 박해자다.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압니까? 저 하는 걸 잘 보십시오.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. This is the example of serving God.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담대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 일을 박해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눈에 눈물 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. 참 기막힐 일이죠.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잘 압니다.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.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외국 성에까지 찾아가서 체포해 오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. 이런 핍박자요, 폭행자요, 해방자인 사울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.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과거 자기 생각이 났어요.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
그 심정 자기가 알거든. 혈육인 그들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.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.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.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는 데 갇혀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비에 의해 두 아들이 나옵니다. 우리는 동생만 탕자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을 보면 맏아들도 탕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집 안에 있는 탕자죠. 그는 마치 유대인과 같습니다. 돌아온 탕자는 당시에 세리나 죄인이나 이방인과 같고 우리는 어느 한편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이 두 사람이 다 아들입니다. 우리는 작은 아들 돌아온 것만 보고 기뻐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아직 돌아와야 할 아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신령한 비밀이 하나 나옵니다.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. 돌려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마침내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. 놀라운 말씀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이사야 59장 20절 이하 말씀에 인용되었습니다.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.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. 주어가 하나님입니다.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는 겁니다.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 돌아서지 않을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. 27절은 이사야 27장 9절 이하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.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.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스토리를 고정시킵니다.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큽니다.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제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믿다가 전에 집사입니다, 장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하여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서로 하나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. 유대인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먼저 믿는 자들의 지금 좀 잘 못한다고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.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켜 주실 구원자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본래 돌감람나무 과일이었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사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게 하신 그 준엄하심이 아니라 인자하심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와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